파리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저희 파리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모아경 법회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난다말라 큰 스님 모아경 법문 들려드렸었는데 그 안에 개송 하나 나왔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개송을 조금 오늘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파리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을 조금 읽어보면 제가 빨리어로 써서 이렇게 읽으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읽어보면 이 위에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어요. 깔로 가사띠 부타니 사파네와 사하타나 요자 깔라 가소 부토 사 부타 빠짜닝 값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깔로 가사띠 부타니, 깔로 시간은 부타니 존재들을, 즉 중생들을 가사띠 하면 먹어치운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존재들을 먹어치운다. 사파네와 남김없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을 먹어치운다. 사하따나, 중생들만 먹어치우냐면 그게 아니라 사하 함께, 아따나 자기 자신과 함께, 즉 시간은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존재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운다라는 뜻입니다. 요는 어떤 사람은, 요자 어떤 사람은, 즉 요 부또 하면 어떤 존재는 깔라 가소 이러한 시간을 먹어치운다. 사 그 존재는 부따 빠짜니 존재들을 익히고 태우는 자를 빠찌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존재들을 먹어치운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존재들을 어떻게 먹어치웁니까? 뭐 살과 가죽을 먹고 이렇게 잡아먹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먹지는 않지만 존재들의 생명과 아름다움과 힘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다하게 만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만들면서 젊음을 무너뜨리고 병이 없고 건강한 몸을 다치게 하고 이렇게 늙게 만들면서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갈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나 기운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들은 존재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운다. 존재들만 먹어치우냐면 남김없이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존재들만 먹어치우냐면 사하따나 자기 자신도 함께 먹어치웁니다. 아침에 있었던 시간이 점심까지 옮겨가지 않고 점심에 있었던 시간이 저녁까지 옮겨가지 않고 시간도 그 순간순간에 생기고 다하는 것들일 뿐이기 때문에 시간은 자기 자신도 먹어치운다. 그런데 요자 깔라가소 부또 반면에 어떤 존재는 시간을 먹어치운다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라한이죠. 다시 태어나는 때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생겨날 시간들을 아라한은 다하게 하고 마르게 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겨날 어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들, 이것들이 다시 미래에 태어나는 때부터 시작해서 사라지도록 먹어치웠기 때문에 아라한을 깔라가소, 시간을 먹어치우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존재가 먹어치우는데 이 존재는 부따 빠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사학도에서 익히는 가래를 빠찌 익혀버린다, 즉 태워버린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먹어치울 수 있었던 이유는 중생들을 사학도에서 있게 하고 사학도가 아니라도 현재의 어떤 좋은 세계에서도
점점 더 늙어가도록 익히고 태우고 병들고 죽도록 익히고 태우고 그리고 어떤 모든 고통에 처하도록 익히고 태우는 가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라한은 빠찌, 지혜의 불로써 태워버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문에서 간단하게 소개되었지만 좋은 개송인 것 같아서 함께 한번 읽고 넘어가려고 이것을 좀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저희 빨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까? 칼로 가사티 부타니 사파네와 사하타나 요자 칼라 가소 부토 사 부타 바짜닝 바치. 의미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간은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존재들을 먹어치운다. 어떤 존재는 시간을 먹어치우니 그는 존재들을 태우는 자를 태운다. 존재들을 태우는 자는 가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뜨겁게 불타게 하는 가래라고 하는 것을 태우는 아라한은 이 시간을 잡아먹는다. 매 순간 저희가 시간을 잡아먹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일하죠. 그래서 시간이 남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남는 사람,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이것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오직 아라한이고 이 아라한이 하는 일이 지혜의 불로써 이러한 가래를 태우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빠리따 니사야 보호경 해석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개송을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개송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만타 짜카왈레수 아트라 가찬투 데와타 사담마 무니라자사 수난투 사카모카방. 여기까지 저희 했었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석할 부분이 사만타라고 했습니다. 사만타는 주변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우주의 주변으로부터 짜카왈레수 우주들 안에, 근데 여기서는 몇 개의 우주였죠? 만 개의 우주. 법문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영역인 만 개의 우주들 안에 있는 대와따 천인 범천들이 아뜨라는 이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 빠리따의 법을 설하는 곳이겠죠. 이 빠리따의 법을 설하는 장소로 아가찬또 오십시오. 오셔서 무니라자사 깨달은 자들의 왕이신 존귀하신 세존의 사카 모카당 사카 천인계와 모카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의 이익을 당 줄 수 있는 사단망 빠리따의 바른 훌륭한 법을 소난뚜 들으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리따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하는 것으로 천인들을 초청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떤 만 개의 우주라고 하는 법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우주의 천인들을 초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인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 사람들은 천인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내생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12연계의 가르침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2연계의 가르침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법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서 생겨나고 있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과거생, 이생, 그리고 내생이라고 하는 생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페이지에서 생이 연결되는 모습, 여기에서 시작해서 생이 연결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야겠습니다. 자나비아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생이 연결되는 모습, 생의 은혜에서 끊임없이 태어나도록 법이 창조해왔던 만큼
그것들 안에도 능력들이 부족되어 있다. 특히 다음 생을 생성시키는 곳에는 정신요소의 능력이 핵심이다. 본질적인 성품의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숙고하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조차 마음은 그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과 의 마음이라 불리는 그 마음을 일반적 지혜로는 알 수 없다. 그 외에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모습은 알기 쉽다. 그렇게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알므로써 다음 생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죽기 전 마음의 영향과 법의 마음의 힘으로 인해 죽기 이후 파티산티로 시작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생겨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생의 윤회라고 하는 생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태어나도록 창조하는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가래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했죠. 직접적 원인은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태어나도록 무엇이 창조해 왔냐면 업이 창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태어나도록 업이 창조해 왔던 것만큼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이, 그 능력이 구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는 곳에는 정신 요소의 능력, 정신적 성품의 능력이 핵심이 되어져서 그것들의 힘으로 인해서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성품의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은 윗바사나를 수행해 본 사람을 말합니다. 본질적 성품의 법을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은 윗바사나 수행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 성품의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숙고하면, 즉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마음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멸되고 있는 그 과정들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품의 법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사람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마음들이 생멸하고 있는 이 흐름은 잠들어 있는 시간에조차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주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저희가 바완과 잠재의식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잠들어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력하고 확고한 대상 하나를 취하고 다음 대상을 취할 때 그 사이에 이 잠재의식의 마음이라는 바완가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의 어떤 마음의 속도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고 저희가 그나마 조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의 이 바완가의 마음들의 흐름이 물의 흐름처럼 생겨나고 있는 때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때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의 상태입니다. 제가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바완가라고 하는 말은 바와와 안가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바와는 생이라는 뜻이고 안가라고 하는 것은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사이사이에 이 마음들의 과정 하나하나의 사이에 연결해주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의 흐름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겨나고 있는 마음을 이 바완가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잠자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을 자는 것 정도만으로 알 수 있고 수행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해도 마치 대상이 없는 마음이 짧게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잠재의식이라는 바완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종류의 마음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가진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알기 어려운 섬세한 마음이라서 우리가 인지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일반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 외에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모습은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의 본질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면 이것들이 한 사람이 계속 들었다 봤다 하는 것처럼 생기죠. 그렇지 않고 법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마음들의 연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생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기 전의 마음들의 영향과 업의 마음의 힘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재생연결이라는 한 생이 시작되어지는 마음이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그것으로 시작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쭉 이어지며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죽기 전에 특별한 마음의 과정들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죽기 전의 마음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기 전 마음들이 생겨난 것을 바탕으로 무명과 가래로서 그 마음을 취하는 업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파티산드라는 새로운 생의 첫 번째 마음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다, 태어남이다 라고 하지만 죽음에서 태어남이라는 것, 즉 한 생에서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비슷한 마음의 일련의 과정이 소멸되고 다른 새로운 마음이 발생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 직후에 재생연결이라는 태어남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또다시 시작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생겨난다. 끊임없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수행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끊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과거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게 되었을 때 이것의 끊어짐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수행자님 읽어주십시오. 성인이 되어야 일반적 지혜로 마음의 과정이 끊임없이 생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나의 마음이 봤다가 들었다가 등으로 생기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면 하나씩 생기고 소멸되고 생기고 소멸되며 끊임없는 과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이해하게 된다. 도와 과의 지혜가 열려 열반을 깨닫게 될 때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전 위파사나의 시기에는 물질과 정신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지금 열반을 깨닫는 순간에는 물질과 정신들이 소멸되고 뭉쳐서 그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후 언젠가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그 연결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물질과 정신이 소멸하고 멈춰서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열반의 성분을 보는 것, 이후에 소멸할 것이라고 아는 것으로서 이 물질과 정신은 이전에 한 번도 끊어지고 멈춘 적 없이 많은 생들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삼사라의 앞부분, 뒷부분, 앞과 뒤의 두 부분과 12연기 안의 의심과 혼란이 사라져서 명확해진다고 설하셨다. 많은 생으로 계속 연결되며 생기는 삼사라의 특성은 위파사나의 지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들을 얻게 될 때 확실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러한 지혜들을 얻도록 노력함으로써 생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보통의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의 과정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떤 마음들은 선정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기 전이라면 하나의 마음이, 즉 나라고 여기는 개체가 들었다가 봤다가 느꼈다가 화냈다가 즐거웠다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서 이 성품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이것들의 본질이 점점 자세히 드러나게 될수록 덩어리 지워져 있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덩어리가 깨지기 시작해서 하나의 큰 통증이나 가려움이나 배의 부른 꺼짐이나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작은 어떤 물질의 무더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지혜가 성숙해져서 정신적인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민첩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씩 생기고 소멸되고 생기고 소멸되는 끊임없는 과정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어떤 생멸이 엄청난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의 힘이 아니라 오직 위파사나 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도와 과의 지혜까지 생겨서 열반을 깨닫게 될 때는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던 시기에는 물질과 정신이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반을 깨닫는 순간에는 물질과 정신이 더 이상 생멸을 하지 않고 그 어떤 멈춰지는 것, 그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언젠가에는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그 연결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소멸하고 멈춰서 끊어지고 있는 열반의 성분을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지혜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가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흐름이 끊어지는 열반의 성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있지 않고 그래서 가래의 소멸이 없다라면 이러한 물질과 정신의 연결의 흐름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건 역시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은 과거에 이것이 끊어질 수 있는 조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끊어지고 멈춘 적이 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가래가 소멸됐을 때 물질과 정신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이것이 어떤 조건이 생겨나게 되면 언젠가는 이 과정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조건 지어진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자기 자신의 수행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삼사라의 앞부분, 뒷부분, 앞과 뒤의 두 부분과 12연기 안에 의심과 혼란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명이 가리는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무명이 무엇을 가리냐면 앞부분, 즉 과거의 5온 혹은 12처 혹은 18가지 성분이라고 하는 과거의 물질과 정신을 무명이 가립니다. 뒷부분은 미래의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무명이 가립니다. 앞과 뒤의 두 부분은 이 앞과 과거와 미래의 5온이라고 하는 것 혹은 12처, 18요소라고 하는 것을 무명이 가립니다. 네 번째로 12연기를 무명이 가립니다.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가리는 곳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오온이라고 하는 앞부분, 미래의 오온이라고 하는 뒷부분, 과거와 미래의 오온이라고 하는 앞뒤의 두 부분, 12연기, 그리고 고진멸도라는 사성제까지 이 8가지가 무명이 가리는 곳인데 수다원이 되게 되면 이 어떤 8가지 부분에 의심과 혼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되고 왜 완전히 사라지죠?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라져서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그래서 많은 생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생기고 있는 이러한 삼사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 지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게 될 때 확실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들을 얻도록 노력함으로써 있는 그대로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발생될 것이고 그때 생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이라는 것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윤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도 천인계, 범천계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부터 있겠습니다. 로지님. 범천계. 내 생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축생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 쉽지 않은 생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 중에는 범천계도 포함되기에 그 생을 부처님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지혜를 갖추신 분들에 대한 믿음에 따라 새기고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수용할 때 유추하고 근거할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있다. 선업에는 육계선업, 고귀한 선업, 출세간 선업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사람들이 출세간 선업인 도를 얻게 될 때 그 도를 통해 열반의 성품이라는 특별하고 고귀한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 도의 결과인 과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서 출세간 행복의 능력과 위력을 알 수 있다. 그 선업에는 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선업으로 보내줄 수 있는 수행의 힘을 이해하고 놀라게 된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내생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세계들 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학도라고 하는 비천한 네 가지의 세계가 있죠. 지옥과 축생이라고 하는 짐승계, 아귀, 아수라,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계들이 사학도라고 하는 미천한 네 가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좋은 세계들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계, 그 위에 있는 것이 천인계, 그 위에 있는 것이 범천계다. 범천계라고 하는 곳은 그냥 일반적인 선업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만 태어나게 되는 세계다. 이 범천계라고 하는 곳에도 물질이 존재하는 색계 범천계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무색계 범천계라고 하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이건 역시 그와 관계된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업, 각각의 관계되어진 업에 의해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생을 이야기할 때 세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세계는 사람과 축생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 쉽지 않은 생이라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 범천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은 아직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서 지혜로서 볼 수 없다면 부처님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지혜를 갖추신 분들에 대한 믿음에 따라 새기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맹목적으로 믿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수용할 때에는 유추하고 근거할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업은 저희가 아비담마 들으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욕계 선업, 그리고 마하가타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 선업, 로쿠따라라고 하는 출세간 선업으로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욕계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욕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보통 쌓는 보시를 한다라든가 계율을 시킨다라든가 법문을 듣는다라든가 봉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선업들을 욕계 선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업이라고 하는 것, 허물이 없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고귀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선업이라고 하는 것에 이러한 일반적인 것만이 있냐면 그게 아닌 마하가타, 마하는 크고 귀한 것입니다. 크고 귀한 것에 갖다 이르른 선업, 제가 여기서는 쉽게 고귀한 선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보다 일반적인 선업보다 좀 더 고귀한 종류의 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는 어떤 선업의 마음보다 좀 더 고귀한 선업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선정을 뜻합니다. 어떤 한 가지 대상의 마음을 몰입함으로써 마음에 어떤 번뇌의 흐름이 들어올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청정하고 서늘하고 허물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그것들이 어떤 완성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각각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정이라고 하는 집중 상태, 다른 대상에 몰입된 상태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선업의 마음보다 훨씬 더 청정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귀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역시 그러나 선정의 선업조차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간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종류의 출세간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출세간 선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의 마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냐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수행이 지금 위파사나 수행이니까 출세간 선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출세간의 선업이라고 하는 도를 얻게 될 때 위파사나에 지금 저희가 출세간의 선업을 쌓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하냐면 위파사나 선업을 먼저 쌓아야 하는데, 위파사나 선업도 엄밀히 말하면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위파사나 선업이 아니죠. 위파사나 선업이 생겨나기 위한 바탕을 먼저 만듭니다. 이 바탕을 기반으로 위파사나 선업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무르익다 보면 마지막으로 출세간 선업이라는 가장 청정한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어떤 출세간 선업인 도를 얻게 될 때 이 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성품, 모든 고통과 뜨거움에서 벗어난 그러한 특별하고 고귀한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의 마음의 결과로 과라고 하는 마음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과라고 하는 것은 도로 인해서 번뇌를 소멸했기 때문에 서늘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종류의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선업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선업이 생겨났고, 도의 선업이 생겨났기 때문에 과라고 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출세간 행복의 능력과 위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능력과 위력을 알 수 있냐면, 이 출세간의 선업은 이렇게 우리가 조건지어진 어떤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출세간 선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업들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할 때에도 어떤 종류의 좋은 일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느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간적인 방식으로 선업을 쌓았다면 세간적인 방식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도의 선업이라고 하는 출세간 선업이 생겨났을 때에는 이 선업이 가진 힘은 생에서 해방시키는 힘이 있어서 생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힘이 있는 강력한 선업으로 보내줄 수 있는 수행의 힘을 이때가 됐을 때 이해하고 놀라워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불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업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따라서 그 결과들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선업은 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하가타 쿠살라라고 하는 고귀한 선업, 이것들 역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에서 해방되는 것까지의 능력을 지닌 수행의 힘을 알 수 있듯이, 생으로 보내주는 선업들 중에도 수행의 힘으로 얻어지는 선업들이 있는데, 이 선업은 특별한 생으로 보내줄 수 있는 마하가타 쿠살라, 이 마하가타라 불리는 선정의 마음들은 아주 큰 위력이 있다. 장애 요소들을 분리할 수 있어서도 6대 선업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특별하게 계속 노력하면 다양한 본과 들음과 여러 위력으로 보고 듣고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바하나의 능력으로 인해 얻은 선정의 선업은 장애 요인이 없기에 이러한 선업들이 결과를 주는 세계가 6개일 수는 없다. 장애 요소가 없는 종류의 어떤 세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중생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 세계가 감각적 쾌락의 행복이 없고 선정의 행복이 머무르는 곳인 범천계이다. 여기에는 물질만 있는 범천, 정신만 있는 범천, 물질과 정신 두 가지 모두 완전히 갖춘 범천이라는 특별한 수행들의 능력에 따른 세 종류가 있는데, 정신만 존재하는 범천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일체질을 제외한 다른 특별한 지혜를 지닌 이들의 영역이 아니다. 만일 범천이 없다면 그러한 특별한 선정들의 결과는 헛된 것이 되어야 한다. 선업의 결과는 헛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선업들의 결과를 주는 곳인 범천의 존재는 반드시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범천들의 몸은 위력 있는 천인들조차 볼 수 없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 보여야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섬세한 물질이라서 일반적 종류의 까마찌띠냐나와 같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아비냐라는 특별한 지혜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신통지로만 알 수 있는 범천들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한다면 돋보기로 봐야 보이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을뿐이다. 네, 그래서 생에서 해방시키는 종류의 어떤 선업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있는 것처럼 생으로 보내주는 어떤 선업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선업이 아닌 수행의 힘으로 얻어지는 선업이 있는데 이 선업이 특별한 생으로 보내주는 마하카타 구살라 고귀한 선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카타라 불리는 선정의 마음들은 굉장히 큰 위력이 있다. 수행에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해 볼수록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왜 큰 위력이 있냐면 장애 요소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수행하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장애 요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장애 요소들은 뭐가 있죠? 감각적 쾌락, 성냄, 그리고 혼침과 나태함, 그리고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 이러한 종류의 마음들이 어떤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에 감각적 쾌락이나 성냄이나 게으름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해도 최소한 들뜸과 같은 것들이라도 불안하고 어떤 후회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과 같은 성품들이 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순간이 일반적인 마음에는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분리되어질 수 있냐면 선정의 마음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분리되어질 수 있는 마음은 굉장히 청정하고 굉장히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욕계의 선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업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특별한 능력이 있냐면 그 몰입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면 특별한 지혜가 생겨서 천안통이라고 하는 다양한 봄,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봄과 천이통이라고 하는 다양한 들음,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힘과 여러 가지 위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족통 같은 것들, 이렇게 보고 듣고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까지 이 선업이 큰 힘을 가질 때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 선정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은 선정의 선업은 장애 요인이 없는 특별한 어떤 선업이고 특별하게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업이 결과를 주는 세계가 욕계일 수는 없습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세계죠. 까마찬다라고 하는 감각적 갈망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은 마음은 감각적 욕망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천계와 같은 세계는 벼바다라고 하는 성냄도 없기 때문에 범천계는 성냄이라고 하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청정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없는 종류의 어떤 세계에서 어떤 한 종류의 중생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죽기 전에 생겨나는 특별한 마음의 과정들, 그 중에서 그것이 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업을 지었던 때의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대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관계되었던 업의 표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나게 될 곳에 표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대상들이 죽기 전에 마음에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나게 됐을 때 마음이 그것을 그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집착한 것이 그 다음 생에 새로운 마음을 발생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죽기 전에 내가 지었던 불선업의 업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렇게 불선한 어떤 대상들을 마음이 가서 집착함으로써 그걸 집착해서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태어남의 마음이 생겨날 때에도 불선하고 저급한 종류의 세계에 그 마음을 다시 발생시킵니다. 이걸 새로운 생에 태어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좋은 종류의 대상들, 선업의 대상들, 선업과 관련되어진 대상들이 마음에 나타났고 그것에 집착했다라면 죽음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이 태어날 때, 새로운 생이 생겨날 때, 즉 새로운 생의 첫 번째 마음이 방금 집착했던 것을 대상으로 하면서 새롭게 생겨날 때 이것이 집착했던 대상처럼 청정하고 좋은 세계의 새로운 마음을 발생시킵니다. 이걸 좋은 세계에 태어났다라고 부릅니다.
지금처럼 범천계에 가는 마음처럼 이때 나타나는 것은 선정과 관계되어진 업이 죽기 전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주 청정한 종류의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집착해서 어떤 이 업을 집착해서 새로운 생이 생겨나게 될 때에는 이 업과 연관되어진 것처럼 아주 순수하고 청정하고 귀한 세계에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천계에 태어난다, 윤회한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과 업의 표상과 같은 것들이 죽기 전에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쥐고 다음 생에 새로운 마음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데 아무데나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드러났던 그 어떤 조건이 되어졌던 대상, 내가 집착한 대상이 불순한 것이었는지 청정한 것이었는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귀하고 청정한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이 새로운 마음이 어떤 곳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지를 차이가 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들, 순수한 어떤 대상이었던 것들은 순수하고 귀한 세계에 이 새로운 마음을 발생시키고 그러지 못했던 것들은 저급한 세계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람처럼 다 보이지만 늘 마음이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의 마음을 쓰고 때로는 아귀의 마음을 쓰고 때로는 지옥인의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지옥에 가는 마음이 성냄이 굉장히 강할 때 지옥에 간다라고 하죠. 성냄이 강할 때 지옥에 가기가 가장 쉬운데 마음이 뜨겁게 성냄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겉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지옥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을 때에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아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명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축생의 짐승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짐승들 보면 어떤 지혜도 없고 무명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어떤 번뇌의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죠. 그래서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니고 있는 것을 축생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어떤 세계라고 하는 어떤 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와 연관되어진 마음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들 사이의 조합입니다. 이것이 한번 한 생이라고 결정되면 한 생 안에서는 이것들이 바뀌기 어렵죠. 계속해서 가지만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마음의 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우세했고 어떤 것들을 쥐고 집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연결되어진 세계에 그것과 연결되어진 모습으로 윤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천계에 가는 것은 일반적인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 장애 요인이 없는 아주 청정한 종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세계에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요인으로부터 벗어난 귀한 종류의 세계에서 귀한 종류의 어떤 한 종류의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감각적 쾌락의 행복은 없고 선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과 그리고 어떤 행복감과 평정함의 행복감이라는 그런 행복이 머무르는 곳인 범천계입니다. 범천계라고 하는 것도 물질만 있는 범천도 있고 정신만 있는 범천도 있고 물질과 정신 두 가지 모두 완전히 갖춘 범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은 선정수행을 해나가는 과정과 연관이 있는데 선정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물질적인 그것을 대상으로 취해서 집중하면서 선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선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섬세하고 점점 더 수준 높은 선정으로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존재하는 선정들이 점점 섬세해지면 나중에는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성분들만이 존재하는 선정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성분만이 남아있는 선정, 즉 정신적인 요소만이 어떤 남아있는 의식의 대상으로서 남아있는 그런 선정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의 결과도 정신만 있는 범천계에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사라지고 정신만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깊어지면 물질이 사라지고 정신만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와 관련된 세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선정에 들었던 그러한 세계의 결과로는, 그러한 선정의 결과로는 물질과 정신 두 가지 모두를 갖춘 범천이 있고, 물질이 여전히 있는 범천이지만 정신적인 요소들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정신적 요소를 제거하는 수행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윤회를 할 때에도 정신은 존재하지 않고 돌덩어리, 큰 나무처럼 물질만 이렇게 동상처럼 존재하는 그런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정신적 요소만 있는 그런 선정에 이뤘던 사람들은 정신만 있는 범천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각각의 수행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의 범천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물질만 있거나 물질과 정신 두 가지를 갖춘 범천은 신통과 같은 힘들이 있다라면 볼 수 있겠지만 정신만 존재하는 범천은 알기가 쉽지 않겠죠. 어떠한 종류의 형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만 존재하는 범천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일체지를 제외한, 부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제외한 다른 특별한 지혜를 지닌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유추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업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신만 존재하는 어떤 수행의 힘으로 인해서 정신만 존재하는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유추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천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특별한 선정들의 결과가 없는 것, 헛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업의 결과는 절대로 헛된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선업들의 결과를 주는 것인 범천의 존재도 그래서 반드시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인간계가 존재하듯이, 축생계가 존재하듯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업의 결과들이 존재하듯이 이 역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범천들의 몸은 위력 있는 천인들조차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범천들끼리도 더 높은 범천의 몸을 더 낮은 범천이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천들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범천들 자신이 어떤 종류의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섬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류의 눈이나 일반적인 종류의 지혜, 깜마지띠냐나는 깜마자,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띠냐나 신통한 능력의 지혜란 뜻입니다.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전생을 기억한다라든가 뭐가 남들은 안 보이는 걸 본다라든가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깜마지띠냐나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인간들 중에서도 드물지만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천인들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업으로 인해서 남들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지혜를 타고 태어나는 게 천인이고 아귀들 중에도 일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종류의 지혜로는 볼 수가 없고 아빈냐라고 하는 선정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특별한 지혜로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범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색계 범천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통지로만 알 수 있는 범천들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돋보기로 봐야만 보이는 것을 맨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 마하시 사야도의 책에서 이전에 비행기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뿐만이 아니죠. 뭔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 전화든 뭐든 이런 것들이 새로 개발되면 사람들은 그거는 없는 거다, 헛소리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내 지혜와 내가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일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없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것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영역에서 일단 벗어나면 배척하거나 신기한 일로 치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지혜가 아직 미치지 못할 뿐이지 어떤 신기한 일들도 아닌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연결되어진 합리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지혜가 미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천인계 부분 위자연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범천들의 물질만큼 섬세하지는 않아도 인간의 보통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갈 수도 없다. 특별한 능력, 신통력으로만 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세계와 중생들이 천인계와 천인들이다. 이 장소는 선정만큼 위력이 크지 않은 욕계 선업의 결과를 주는 곳이다. 과거 부처님들, 위력이 큰 아라한들, 불교밖의 은자들이 천인계와 범천계에 가는 모습들은 경전에 분명하게 있다. 어떤 이들은 볼 수 없기에 천상계를 의식세계라고 부른다. 사실은 의식뿐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다발들도 조합해둔 무더기들이다. 섬세한 물질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다. 세상에서도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은 접촉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소리가 단계단계 퍼져오는 음파의 물질은 접촉조차 분명치 않다. 그러한 물질들보다 섬세한 물질이기에 천인, 범천들을 일반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범천계 다음에 천인계라고 했습니다. 천인계라고 하는 곳은 어떤 선업의 결과로 가죠? 욕계 선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업들, 이렇게 뭐 법문 듣고 뭐 수행을 하는 것들도 아직 출세가나 이를 만큼이 안 되었다라면 그렇게 어떤 이렇게 이런 욕계에 도달하게 되는 욕계 선업이 되어줍니다. 뭐 기부를 한다라든가 봉사를 한다라든가 계율을 지킨다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인계에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인들의 물질은 범천들의 물질만큼 섬세하지는 않습니다. 범천들이 쌓았던 선업은 훨씬 더 섬세한 선업이죠. 그래서 물질도 훨씬 섬세한데 천인계는 그만큼 섬세하지는 않지만 인간계의 물질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좋은 종류의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통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신통력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능력으로만 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세계와 중생들이 천인계와 천인들이다. 그리고 이 장소는 선정만큼은 위력이 크지 않지만 역시 선업인 욕계 선업이 결과를 주는 곳이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과거의 부처님들이나 위력이 큰 아라한들이나 불교 밖의 은자들, 일반적인 세간선정 수행을 한 은자들이 천인계와 범천계에 갔다 오는 모습들이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천인계 역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상계를 어떤 사람들은 윈야나 로카, 의식계, 의식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영혼만이 남아서 영혼의 어떤 세계로 간다라고 믿는 것들이 이 천상계로 의식이 간다라고 이렇게 믿는 종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계 역시 의식세계가 아니라 의식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다발들로 조합해둔 무더기의 세계입니다. 물질, 정신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데 섬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공기 중에 있는 바람에 있는 물질은 접촉은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저희 알죠? 느끼죠? 접촉이 있어서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단계 퍼져오는 음파의 물질은 접촉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닿는 것조차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물질보다도 더 섬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천인 범천들을 일반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물질들이 존재한다면 보이진 않아도 만질 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렇게 음파와 바람 같은 것들 보기도 만지기도 어렵죠. 이런 종류의 섬세한 물질들은 존재하지만 보고 닿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만 조금 해도 육안으로도 공기 중에 어떤 물질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 미얀마로 수행하러 오셨던 분들 중에 갑자기 공기 중에 어떤 것들이 보이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눈이 잘못된 게 아니냐, 뭔가 뭐 눈에 어떤 병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겁이 나서 물어보시고 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수행을 조금 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죠.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마치 현미경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죠. 그렇게 의식 세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공기 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던 어떤 물질들, 뭐 수증기라든가 빛의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이것을 봐야지라고 따로 훈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내 안에 있는 물질과 정신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집중의 힘과 지혜의 힘을 키웠어요. 그 결과로서 내가 눈 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안에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떴을 때에도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물질과 같은 것들이 더욱 뚜렷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보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 틀립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두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같은 업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각각이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의 영역, 각각이 볼 수 있는 어떤 보여지는 장면들, 보는 힘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 뒷부분 현정님 읽어주시겠어요? 알라의 국 근처의 큰 보리수에는 알라와과 도깨비의 궁전이 있다. 부처님께서 그 궁전에 가셔서 알라와과가 없는 동안 들어가 계시면서 알라와과의 부인인 청년들에게 법을 설하신 이야기다. 알라와과 상했다. 의 주석서에 나온다. 그 알라와과 궁전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일도 없다. 현대에도 선악나무와 같은 것들에 천이, 귀신, 인병들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거처와 물건들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일 때만 볼 수 있다. 일부 귀신 들린 사람, 빙의 된 사람들을 보는 일이 있다. 사람들에게 들어온 천인이나 귀신들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말에 의해 빙의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물질 요소가 있어서 그들이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볼 수 있는 업에 인해 생긴 능력이 있는 종류의 중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그 중생들의 일부는 아기들에 포함되고 일부는 극이 낮은 천인들이다. 이런 종류의 중생들이 있다고 알 수 있는 증거가 청산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알라위국의 큰 보리수에 알라와까라고 하는 굉장히 거칠고 교만했던 도깨비가 있었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그 궁전이 거기에 있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인들에게 법을 설하셨던 이야기가 알라와까 상류따의 주석서에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라위국 근처에 큰 보리수에 있다라면 사람들 눈에 보이고 부딪혀야 하는데 존재한다라고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보셨을 때 이것들이 존재하는데 보이지도 부딪힐 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인 것처럼 여전히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로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보는 것들도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을 보는데 천차만별의 물질들이 있어서 아주 섬세한 물질들도 있고 아주 인지하기 어려운 물질들도 있습니다. 소리의 물질들이 기회에 와서 부딪힌다라든가 하는 것들도 수행 초기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유가 되면 분명해지죠. 그런 것처럼 인지할 수 있는 영역들도 넓어지고 인지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졌을 때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들이 과거에 실제하지 않았냐면 실제했지만 인지의 영역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종류의 물질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보이거나 부딪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현대의 뭐 선악나무 같은 것들이 천인이나 뭐 귀신 유령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뭐 함부로 하면 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건 역시 보이지도 않고 그것들이 거처하고 있는 것도 물건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원해서 드러내 보일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빙의 되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천인들이 혹은 귀신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빙의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물질 요소가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업에 의해서 생긴 능력이 있는 종류의 중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중생들은 일부는 급이 낮은 천인들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빙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중생들은 일부는 급이 낮은 천인이고 일부는 악이라고 하는 귀신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중생들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증거가 천상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수행자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과학이 발전된 현대에는 과학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섬세하고 미묘한 성질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인계를 아는 것은 천한통의 영역일 뿐 과학의 영역은 아니다. 천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이띠위다라는 특별한 지혜의 영역일 뿐이다. 수행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열반을 이 수행에 힘쓰지 않으면서 열반이란 말뿐이다 사실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단지 그 사람의 허물일 뿐이듯이 수행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위력들로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천인계, 범천계들을 그 수행을 하지 않아 그런 종류의 위력들을 얻지 못해 보지 못하니 없는 것이라 한다면 이도 그 사람의 허물일 뿐이다. 현대에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 위력을 얻은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이 특별한 지혜, 위력들이 한때는 아주 번성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위력들을 얻는 조건인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현대에는 과학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은 훌륭한 학문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과학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저희 큰 스님께서 안 좋아하셨죠.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섬세하고 미묘한 성질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인계를 아는 것도 역시 과학의 영역은 아니고 천한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수행을 통해 생겨날 수 있는 지혜의 영역이고 천인계에 갈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지혜의 영역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열반을 얻을 수 없는데 수행에 힘쓰지 않으면서 열반이란 게 어딨어 사실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 사람의 허물일 뿐이듯이 역시 다른 종류의 수행이지만 수행을 통해서만 마음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천인계, 범천계들을 그러한 마음의 개발을 하지 않아서 그런 힘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까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역시 이 사람의 허물일 뿐이다. 현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러한 위력을 얻은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이러한 특별한 지혜 위력들이 한때는 아주 번성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유는 이 위력들을 얻는 조건인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러한 어떤 위력을 얻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건 아니고 만나기 어렵고 이러한 위력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에 어떤 힘이 있는 만큼 아직 존재하고 있는 만큼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들도 분명히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특별한 지혜나 위력들이 한때에는 아주 번성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위력을 얻는 조건인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훨씬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행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열반을 수행에 힘쓰지 않으면서 사실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이고 선정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위력을 선정에 힘쓰지 않으면서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수행하실 때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시원한 강이 있는데에도 내가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서 그 강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강의 잘못이 아니라 가지 않는 자의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진 좋은 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영역도 좁고 마음도 개발되어지 않은 채로 이렇게 무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수행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 위소바마 숲다 뱀도개의 비유경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보면 어떤 그 살인자가 갇혀있던 살인자가 나중에 뱀에 쫓기고 원수에게 쫓기고 하면서 계속 도망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빈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나서 나온 다음에 잠시 쉬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무섭게 온갖 종류의 원수와 위험한 것들에 쫓기고 있지만 잠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세상 모든 근심이 없는 것처럼 편안해지면서 그 수행자가 그 어떤 도망치던 사람이 정말 좋구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구나 라고 하고 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주던 사람이 지금 쉴 때가 아니다. 뒤에서 이 마을을 시시각각이 이렇게 약탈하고 있는, 때때로 정말 자주 와서 약탈하고 있는 6명의 도적들이 지금 또 마을을 약탈하러 오고 있다. 빨리 도망쳐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경전에서는 주석서에 짧게 언급된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그때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행을 만나기 전에는 삶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뭔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생겨났다라고 믿고 또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좋은 종류의 경험들과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다라면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떡하죠? 쉬고 맙니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까 도망치던 사람처럼 뒤에서 쫓아오던 살인자들도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뱀들도 어떤 도적들도 어느 하나도 멈춘 것이 있냐면 없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4가지 경류라고 하는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거된 번뇌가 없다라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위험들, 우리가 위험의 영역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그렇게 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냐면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조건 지어진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수행을 점점 더 놓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얻었던 잠시의 평화들, 어떤 안전함들 이러한 것들도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또 뭐라고 하시냐면 수행을 했는데 별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별로 좋을 것도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수행을 열심히 하던 시절에 어떤 좋았던 마음들,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자신이 수행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이렇게 수행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탓이냐면 수행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보살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경책해서 스스로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서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쉬고 있거나 멈추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내 자신이 고통스럽다면 이것은 스스로의 허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여기 써놓은 것들 의미 부분만 조금 읽고 나서 저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마사와나 깔로 아양 바단따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마사와나 깔로 아양 바단따 바단따 오 천인들이여 아양 이 시간은 담마사와나 깔로 법을 듣기 위한 시간입니다. 바단따라고 불렀습니다. 오 천인들이여 라고 부르는 귀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에게 바단따라고 부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 천인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아양은 이것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 시간은 담마 법을 사와나 듣기 위한 깔로 시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무함 알림해서 사만타 짜까왈레수라고 하는 저희 처음에 이렇게 읊었던 개송에서 사만타로 시작되는 말로 천인들을 이미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듣기 위한 시간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담마사와나 깔로라고 시작되는 말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천인들이 다시 들어서 알 수 있도록 이미 도착한 천인들이 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법을 들을 시간임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단따도 맞고 바단따도 맞습니다. 바단따 그러면 반대랑은 다른 말이지만 좀 비슷한 말인데요. 뭐 주인이 되는 사람, 이렇게 저희가 신에 대해서도 뭐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인 주자를 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야라는 말, 아야sam마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을 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미덕이 있는 존재에만 바단따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미얀마의 스님들 보면 자기 법명을 적으실 때 앞에 바단따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존중해야 될 사람 앞에 이렇게 붙이는 존칭입니다. 주석서에서도 이 말은 존중을 표해야 할 사람들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알 수 있다. 산스크리트 사전에는 바단따의 의미로 첫 번째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 두 번째 공경할 사람, 세 번째 예를 올릴 사람,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다섯 번째 붓다라는 5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경전에서는 미덕이 작은 사람이 미덕이 큰 사람에게만 바단따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바단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들이 천인들을 인간보다 업이 좋은 천인들을 바단따라고 부르는 것은 별로 말할 것이 없지만 출가자라고 하는 어떤 귀한 분들이 천인들을 바단따라고 부르기에 적절한가는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 하지만 어떤 단어들은 단어와 뜻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고유명사로 쓰이는 것처럼 여기서도 고유명사처럼 쓴다면 전혀 타당치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공경받는 사람인 아신 주의 의미로 사용되곤 하고 있는 바단따를 여기서는 천인들이여 라고 일반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주인이시여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면 이것들이 천인들에 대한 어떤 공경을 드러내기에 출가자나 수행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천인들이여 라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나모 따싸 함께 읽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아라하또 범천인 인간 천인의 존경하며 올리는 귀한 보시와 공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삼마 삼부따싸 모든 법을 바르게 스승 없이 스스로 아신 따싸 바가와또 그 6가지 위력의 주인이신 세존께 나모 공손하고 소중하게 예경하며 경배함이 아투 있기를 되기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어에서 보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아라하또라고 하는 말을 해석했는데 아라하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범천이든 인간이든 천인이든 어떤 귀한 존재든 그들이 존경하면서 올리는 귀한 보시와 공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라함의 의미, 아라하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라하또라는 말은 아라하띠, 합당하다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했고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번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아와 라하, 숨어있는 곳, 혼자 있는 곳이 은신하는 곳이 없다라는 뜻. 아라한이 되면 안과 밖이 똑같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와 남과 함께 있을 때가 완전히 똑같아지죠.
그래서 숨어있을 곳이라는 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 그러면 또 번뇌에서 아라까, 아라 멀리 있다, 멀리 있기 때문에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번뇌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숨어있을 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합당하기 때문에 아라한입니다. 무엇에 합당하냐면 가장 최고의 귀한 보시와 공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죠?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초나 어떤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진 밭이 농사를 짓기에 좋은 밭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불순한 어떤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진 아라한이라고 하는 분들은 최고의 보시와 공양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텃밭과 같은 분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쌈마산 붓다사 무슨 뜻입니까? 모든 법을 스스로 바르게 남기게 하시는. 그렇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모든 법을 바르게 스승 없이 스스로 아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쌈마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르게 라는 뜻입니다.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아신 분입니다. 쌈은 무슨 뜻이죠?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스승 없이 스스로. 바르게 스스로 붓다, 깨달으신 분, 아신 분이 쌈마산 붓다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모든 법을 남김없이 쌈마 바르게 쌈 스스로 붓다싸 아신 분, 그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따싸 바가와또, 따싸는 그라는 뜻입니다. 바가와또는 세존계. 바가와는 세존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위력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위력이냐면 6가지 위력의 주인이신 세존계. 그래서 따싸 바가와또 그 6가지 위력을 소지하신 세존계.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말한 적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6가지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에는 이사리야라고 합니다.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뭘 통치할 것 같으세요? 자기 마음을 아주 능숙하게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자기 몸도 심지어 크고 작고 가볍고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자기의 마음을 아주 능숙하게 지배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리야는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능숙히 다루는 힘입니다. 두 번째 담마, 법입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출세간의 법으로 구족되셨습니다. 세 번째 야싸, 주변에 따르는 측근과 명성으로 구족되셨습니다. 네 번째 시리, 크고 작은 상서로운 어떤 표시, 상으로 구족되어서 아름답고 기품 있고 상서로우심으로 구족되셨습니다. 다섯 번째 까마, 원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으로 구족되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과 타인의 이로움을 완성하실 수 있는 힘으로 구족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빠야따, 이것은 정진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많은 이들이 존중할 만큼의 정진력으로 구족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힘의 주인이신 세존께, 즉 이 6가지를 갖추신 세존께 나모 공손하고 소중하게 예경하며 경배함이 아투 있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경이 축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경을 올리는 선업의 행위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나모따사로 시작되는 구절은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고 경배함으로써 훌륭하고 귀한 축복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어떤 결과가 생겨날 수 있어야 축복이라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경을 올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예를 표하고 예경을 올리는 것들을 좋은 일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좋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예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 안에 생겨나고 있는 선한 의지도 좋은 것이고, 그것을 받는 대상도 특별한 미덕을 지닌 것이라면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경이 축복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경에 이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경의 이익, 김경환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경의 이익, 법을 듣도록 초청함, 때를 알려 공무원은 이들 스승들이 짜주신 것이다. 그 후 보호법을 읽기 전에 예경을 올릴 수 있도록 나무 따쌀을 포함시켜 주셨다. 이러한 결정은 바리따를 읊는 이와 듣는 이들에게 이로움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리따란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듣고 듣는 것인데, 예경을 올리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익 모두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예경의 선한 의지가 생겨나는 영역은 견줄 바 없는 특별한 미덕을 지니시는 세존이시기에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영역이다. 이렇게 특별하고 고귀한 부처님을 대상으로 생겨나는 예경자의 예경의 선한 의지, 신심 등의 내면의 성품도 매우 훌륭하고 고귀한 성품이 된다. 이렇게 영역의 부족, 내면의 성품, 마음가짐의 부족이라는 바로 이 두 종류의 부족으로 인해 이 예경의 의지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이익과 좋은 결과와 축복을 발생시키는 이익들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빠리따라고 하는 것, 보호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 이 앞에 법을 듣도록 초청하는 것, 때를 알려서 고모하는 것,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큰 스승들께서 짜두신 것이다. 그 다음에 보호법을 읽기 전에 예경을 먼저 올릴 수 있도록 나무따쌀을 포함시켜 두셨다. 이것은 빠리따를 읊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이로움이 있도록 하신 것이다. 빠리따를 왜 읊고 듣느냐면, 첫 번째,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축복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읊고 듣는 것인데, 이 예경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이익 모두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경을 올린다라고 하는 자기를 숙이고 예를 올리고 공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예경의 선한 의지가 생겨나는 영역이 견줄 바 없는 특별한 미덕을 지니신 세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영역이다. 붓다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영역이다. 이렇게 특별하고 고귀한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생겨나는 예경자의 예경의 선한 의지, 즉 예경의 선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훌륭하고 고귀한 성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매우 훌륭하고 고귀한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에도 상대가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예경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차이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저희가 절을 한번 올리거나 할 때에도 대상에 따라서도 어떤 마음들의 변화가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어떤 미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올리는 예경의 선한 의지도 매우 훌륭하고 고귀할 뿐만 아니라 바른 것들, 완전한 것들에 대한 신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바른 신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아주 훌륭하고 고귀한 성품이다. 그래서 받는 대상인 영역의 구조, 그리고 이쪽에 예경하는 사람의 부분인 내면의 성품 마음가짐의 구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구족으로 인해서 이 예경의 의지가 첫 번째 위험을 막을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결과와 축복을 발생시키는 이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경의 감흥어. 그래서 이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산 부따사라고 하는 것을 예경을 올리는 말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감흥어라고 합니다. 감흥어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는 우다나라고 합니다. 저희 오도송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우다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모따사로 시작되는 예경이 언제부터 생긴 예경인가 했을 때,
바라두아자라고 하는 바라문의 아내인 다난자니 수다원 바라문이 남편을 위해 밥을 가져오다가 넘어졌을 때 부처님을 기억하며 3번 읊은 감흥어로서 이것이 바라문 상응부의 아라한의 장에 나옵니다. 브라흐마유라는 이름의 바라문 교수가 자기 제자인 우따라 청년을 부처님의 미덕을 알아보도록 부처님께 보내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서 부처님의 온갖 미덕을 들어서 다시 알게 되었을 때 지극히 존경하는 모습에 너무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저절로 2손을 모아 올리고는 나모다스로 시작하는 감어를 내뱉었던 것도 경전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카천왕 문경에도 사카천왕이 감흥어로서 이것을 읊었던 것들이 나오고 또 다른 고른마음의 장 증지부에서도 아라마단다 바라문의 감흥어로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리부타 장로 이야기 법구경에서도 마인다 대왕이 자기 아들인 푸사 부처님과 첫 번째 상수제자 또 왕사의 아들인 두 번째 상수제자를 보고는 너무나 기쁘고 만족해서 나모따사로 시작되는 감흥어를 뱉은 것을 설하고 있다. 이 마인다 대왕이 아들이 하나는 부처님이 되고 하나는 첫 번째 상수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인 왕사의 아들이 두 번째 상수제자가 된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모따사로 시작되는 감흥어를 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흥어라고 하는 우다나라고 하는 말은 우다낭 우다네시 감흥어를 내뱉다라는 말과 늘 함께 결합된 채 볼 수 있다. 이 나모따사도 뽀라나 빠나마 우다나 오래된 전통적인 빠나마 예불의 우다나 감흥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감흥어를 내뱉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쏟아져 나오는 말을 쏟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경 올립시다 하면 남모따사 이렇게 예경을 올리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신심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어떤 법의 미덕과 부처님의 미덕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됐을 때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러한 공양에 합당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으신 이러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감흥어로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흥어란 강한 기쁨의 힘이 발생시키는 말을 우다나 감흥어라고 합니다. 그릇이 모자라서 넘쳐 흐르는 기름처럼 저수지를 넘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기쁨의 힘으로 인해 생기는 내면의 마음의 생각이 내면의 심장 안에 다 담기지 못하고 넘쳐서 입을 통해 말로써 밖으로 나오는 특별한 소리 말을 감흥어 우다나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존경함으로 인해 발생한 기쁨의 힘이 거세게 생겨난 사람들이 읊는 이 나모따사라는 예경 자체를 우다나 감흥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처음에는 부처님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들어서 신심이 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행을 해서 마음에 정말 행복이다, 평화다, 정말 귀한 것이 뭔지 알게 될 때 어떻죠? 이런 어떤 부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아라한들이 깊은 숲에서 아호숙항 아호숙항 이렇게 감흥어를 내뱉습니다. 아호숙항 그러면 숙항 행복하다. 그래서 아라한들이 깊은 숲에서 거친 옷을 입고 먹을 것들도 별로 없고 잠자리도 나무 아래서 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진정한 종류의 행복이 생겨났을 때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말로써 아호숙항 아호숙항 행복하다 이렇게 내뱉습니다. 저희 역시 어떤 수행과 같은 것으로 마음에 정말 벅찬 어떤 기쁨과 감동 같은 것들이 생겨났을 때 행복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나모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터져나오는 말로써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감흥어로서의 예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오늘 나갔던 부분들 사만타 짜카왈레스부터 시작해서 나모따사 바가와토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만타 짜카왈레수
atra gaccantu devata sadammang muni rajasa sunantu sakka mokkadam dhamma sawana kalo ayang padanta dhamma sawana kalo ayang padanta dhamma sawana kalo ayang padan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adhu sadhu